네, 오늘은 세상의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삶의 목적지가 바로 서야 삶의 방향이 확고해집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한 자기의 목적지로 삼고 있었어요. 저희들도 우리가 나아갈 길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사랑을 어떤 사명도 감당케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잠도 못 자고 열심히 밤낮 복음을 전했어요. 그 힘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케 할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21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2년 동안 임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그 에베소에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 간답니다. 왜 예루살렘에 또 갈까요? 전도 여행을 마칠 때마다 예루살렘에 갔어요. 목적은 하나죠. 선교 보고를 위해서. 선교는요,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가는 거고 성령님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항상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후원을 해줘야 돼요. 가장 큰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은 그 중보기도를 등에 업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기도로 동역을 해야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속히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와서 저희가 같이 선교로 협력하길 소망해요. 근데 내가 거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로마도 보아야 된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너무 힘든 삶을 겪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관점은, 생각은 로마에 가 있어요. 왜요?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이 당시 이 제국, 로마 제국의 핵심은 로마에 있었잖아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잖아요.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된다면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데, 확장되는데 빨리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아,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만 했어요. 안 지나서나 하나님 생각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이게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나아갈 길을 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아갈 길을 정하는 것과 대표적으로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가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나올 때 바로가 많은 재물들과 가축들을 줘요. 많은 재물들과 가축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셔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다 재물이 많아져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조카였죠. 롯도 재물이 많고 아브라함도 많고 우리가 헤어지자. 우리가 너무 많다 지금.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롯에게 이르죠. 아브라함이 네가 이쪽으로 하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래요. 롯이 얘기하죠. 양보 안 합니다. 먼저 롯이 다 눈을 들어봐요. 이렇게 보니까 소돔 땅이 너무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너무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천국 같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로 내가 가겠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을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도 많고 초목도 많고 저 땅이 내가 갈 곳이구나.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그곳은 죄인이 많은 곳이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너는 눈을 들어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해서 먼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서 봐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줄게. 여러분, 세상에 우리 눈에 보는 좋아 보이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요한일서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 나가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욕심에 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갔더니 심판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 했을 때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실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22절 보게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아시아가 에베소가 있는 곳이죠.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소동이 일었다고 합니다. 왜요?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힘이 얻어지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루스드라를 갔어요. 이고니온을 갔어요. 계속 소동이 일어납니다. 도망가요.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빌립보에 갔어요. 소동이 일어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베레아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도망가요.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갑니다. 계속 쫓아다녀요. 그 지역마다 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교회가 생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소동이 일어났더니 그 자리에 교회가 생겨요. 믿는 자들이 생기더라. 제자들이 생기더라. 교회가 생기더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 자리가 들썩들썩이고 교회가 생겨야 돼요. 제가요, 북한, 여러분,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식사기도 안 하시는 분. 제가 일부러 안 하시는 분으로 물었어요. 하시는 분 하면 또 다 안 들을까봐. 안 하시는 분. 다 아시죠? 제일 중요합니다, 식사기도.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 대학 다닐 때, 구내식당, 교내식당이죠. 교내식당을 가면 어떤 청년, 같은 또래 대학생 한 명이 기도를 해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안 믿고 저는 막 기독교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던 때였거든요. 저 연약하니까. 이런 때였는데, 한 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학교 내에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안 해요. 드물어요. 근데 그 친구는 식사 기도를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진짜 인정해 주자. 예수님 믿는 자구나. 그리고 저희가 북한에 들어갔잖아요.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기숙사에서 저희가 식사를 해요. 점심은 다 같이 가서 학생들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한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식사 기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식사 기도하는 거 우리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데 기도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학생들한테 나쁜 물 들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갔어요. 다음날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교수님들 중에 교수님들 한 120분 계세요. 그 중에 안 믿는 분들도 오세요. 안 믿는 분들은 당연히 안 하죠. 그런데 저희 믿는 분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하지 마라 하는데 다 하시더라고요. 식사기도. 하건 말건. 우리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는 안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나가면 돼요. 그냥. 다 했어요. 식사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리고 나서 저희 딸이 애리조나 저희가 5년 살았잖아요. 그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학생이 1000명이 안 돼요. 작은 학교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인도 분들이에요. 학생들도 대부분 인도예요. 그런데 우리 큰딸이 거기서 식사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 기도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인도 친구들이
아, 샤일로는 예수님 믿어. 그들은 다 힌두나 무슬림인데, 아, 샤일로는 예수님 믿어. 다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중에 종교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기독교와 관련된 것이 있을 때, 우리 샤일로가 큰딸한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인도 친구들이. 샤일로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끄러우세요? 아니시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거 부끄러우세요? 그럼요, 어느 자리를 가든지 식사기도는 기본입니다. 근데 뭐 어떤 몰이든지 어디를 가서 보세요. 미국 크리스찬들 많은데 식사기도 하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들, 우리라도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는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보세요. 23절에 그때쯤이라고 그러죠. 그때쯤이 언제쯤일까요? 모르겠죠. 대충 보기엔. 근데 이 힌트가 어딨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대요. 여러분, 오순절이면 태양력을 언제죠? 태양력으로 오순절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 했었는데 태양력으로 3월, 4월이 6월절이에요. 그럼 6월절이 있는 그 주에 안식일로부터 7주면 그때가 오순절이죠. 7주 다음날. 그러면 6월절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럼 7주가 지나가면 5월에서 6월이죠. 오순절까지 있겠대요. 그러니까 5월이냐 6월까지 에베소에 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쯤이라고 그래요. 그때쯤. 그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를 숭상하는 축제가 한 달간 열립니다. 그게 5월에 열려요. 5월 달에 아데미를 숭배하는 큰 축제가 한 달 내내 열려요. 이때는 아시아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자들이 아데미 신전으로 모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전 지역에서 이 한 달 내내 축제를 보러 오는 거예요. 축제를 보러 오는데 아데미가 누구냐? 이 그리스 신화의 12신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12신, 제우스가 제일 큰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자식이 있었어요. 그게 아폴로라고 하는 아폴론, 그리고 이게 아들입니다. 그리고 딸이 아데미예요. 이 둘이 아들과 딸이었는데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가 이 에베소에서 태어났다라고 자기들이 믿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의 아데미 신전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아데미를 믿어요. 그때 이 한 달 동안에 이 전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다 온 사람들이 와서 뭘 하냐? 은으로 만든 아데미 형 상이죠. 신상을 사갑니다. 마치 어떤 기능이 있냐? 한국 사람들 보면 부적 있잖아요. 부적. 이 아데미는 건강, 풍요를 상징해요. 아폴로는 힘을 상징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 아데미상이 작게 만들어요. 소유할 수 있게. 우리 창세기 31장에 보면 드라빔 나오죠. 드라빔과 같이 이들이 이 조그맣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소유하고 다녀요. 이것이 있으면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아데미 상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을 사가는데 그냥 한두 개만 사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 수별로 사가요. 가족들한테 다 부적처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 하나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월 한 달간이 1년 12달 중에 모든 수입이 다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돈이 거치기 때문에 보면 아데미 신전 안에 은행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돈이 거치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냐? 6월 달부터 아데미 신전에서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이 많으니까 그 신전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율을 높게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데미 신전이 타락을 하고 돈을 따라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5월 달에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야. 딱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데메드리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먹고 사는데 우리 큰일 났다. 사람들이 이번에 안 올 거야. 그래서 16장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이것이 바로 그 5월 달에 열리는 에베소의 아데미 축제였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로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아데미 신이에요. 다산, 풍요, 건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아데미 신의 저 가슴이 24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개나 이 짐승들 보면 많잖아요. 많이 낳고 많이 먹여서 다산하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가 부유함, 부자가 되고 건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서 고소를 해요. 근데 고소한 내용을 보세요. 27절입니다.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7절 보세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큰 우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지금 데메드리오가 얘기를 하는데요. 27절 보세요. 영업이 천하여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장사 망할 수도 있어. 우리 이제 망할 수도 있어. 그 얘기를 해요. 왜? 신전이 무시당한대요. 그리고 위엄, 아데미의 위엄도 무시당한대요. 지금 데메드리오가 걱정하는 거는요. 아데미 신, 자기가 믿는 우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엄이, 이 신전과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 비즈니스가, 우리 영업이, 우리 사업이 망할까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생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 생업에 있는데 우리 생업이 망할 수도 있어. 이제 우리 어떻게 아데미 신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러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아데미 섬기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지금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버는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나예요. 나.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결국은 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아데미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는 신을 안 믿어. 신이 어딨어?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으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으세요? 피조물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섬긴 신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희생하지 않아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섬기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야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우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이 삶을 살고자 하니까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기독교는요, 내가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살기 위한 건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먼저 죽어야 살아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내 우상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고 들어가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수많은 군중이 그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금 동역자예요. 자기 가족입니다. 식구예요. 영적인 식구가 지금 붙들려 갔어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같이 위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요. 누군가가 뒤처지고 있어요.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같이 데리고 가야 돼요. 저 형제는 성경도 모르고 멍청해. 저 형제는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저도 멍청하고요. 저도 부족해요. 여러분 모두 다 환자예요. 아픈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잘난 게 어디 있어요? 그 형제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3명이 할 수 있는 일을요, 30명이 모아서 같이 하는 게 교회예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하지 않고 10명이 함께 하는 게 교회예요. 내가 열심히 나만 잘났어. 열심히 뛰어갔어. 너희들, 난 너희들하고 수준이 달라. 너희들 늦게 와.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갔어요. 주님께 열심히 달려갔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열심히 주님께 갔어요. 주님이, 너 정말 열심히 해서 네가 제일 먼저 왔구나.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럴 것 같아요? 너 네 형제들 다 어디 갔니? 너 내가 형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형제들 다 어디 갔어?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없이 나 혼자 잘나가서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가야 돼요. 뒤처진 자 없이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아멘. 31절에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자의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근데 32절 무리들이 모였는데요.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몰라요. 소동이 일어나서 아데미야 하면서 2시간 동안 하면서 떠들면서 모였는데 왜 모였니?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4절 보세요. 너희가 극한 방탕에 우리와 함께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들이 이상하게 본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요 극한 방탕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안 뛰어오고 거기 있더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네 왜 우리랑 같이 안 뛰어? 왜 빨리 따라와? 비방하더래요. 손가락질하면서.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뛰어갑니다. 왜요? 극한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로 뛰어들듯이 그들은 극한 방탕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느라 그 자리예요. 결국 마지막 날 보자.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너네 결국 가봐. 마지막 날 우리가 오라. 크리스찬들은요 이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반드시 바로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 서기장이 그 무리들을 다 모였는데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 봐라. 지금 이 무리 바울과 그들의 한 일을 봐라. 물건을 도적질도 안 했지. 우리 아데미 신을 비방도 안 했지.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니? 여러분 전도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전도는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보세요. 데메드리아가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얘기했어요. 아데미가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잡아둘 허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들에게 나를 고소할 근거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복음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믿는 분들하고 나가서 얘기를 해요. 친구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같이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봐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세상 욕하고 똑같이 교회 욕하고 있네. 그래요. 그때는요, 그냥 복음만 얘기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요,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간단한 이 복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전하세요. 긍정적인 말, 올바른 말, 그 말씀만 전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한 것만 선포하세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전도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정적인 말, 같이 욕하고, 같이 가십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선한 말씀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씀만 지혜롭게 하시길 바라요. 저희가 또 북한 얘기를 하지만 주일날 저희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커뮤니티 룸으로 모여요, 다. 그럼 북한 학생들이 밖에서 막 일하다가 저희를 봐요. 그러고 나서 저희 사무가 영어 교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북한 학생 4명하고 3명하고 저희 사무랑 이렇게 넷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 학생들이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주일날 썬데이에 까만 책 들고 아주 이쁘게 차려입고 어디 뭐 가냐고. 다 우리 교수님들이 다 이런 책 들고 가는데 그 책은 뭐고 대체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하죠. 이거 바이블이야. 모여서 뭐 하냐 물어봐요. 그러면 월십해.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들 지저스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대답은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묻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러 갔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너도 한번 믿어봐 하면 이때부터는 저희가 딱 잡혀가요. 이 안에 불이 있어가지고 그래 너도 한번 믿어봐, 예수님 너무 좋아, 그 한마디 하는 순간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묻는 거에 딱 대답, 거기까지 해야 돼요. 이 안에서 막 열정이 끌어올라서 너도 한번 믿어봐라, 우리 아버지 한번 예수님 믿어봐 하고 싶은데 여기서 딱 닫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안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데 참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도할 때는요,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지혜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입술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에 이 모임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왔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다른 회당과 다르게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지난주에. 이 에베소에 왔더니 모두 우상들이 많고 마술사, 주술사들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구나.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2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보세요. 데메드리와 그 일행들, 그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세요. 무슨 일이냐? 마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특징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에베소서 2장 2절엔 공중권세 잡은 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요,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8절을 볼까요? 참소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참소라는 게 뭐예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고소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고소래요. 이때 느부갓네살 시대에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고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참소한 자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마귀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입니다. 이 자들은 결국에 쫓겨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땠어요? 그 모임을 다 흩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참소해요. 고소해요. 어떻게든지 고소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11절 보세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고소하려고 하고요. 저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세상을 나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소동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